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발걸음 또 안전 운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재한기 집사님, 우리 권만호 성도님, 우리 에린이 어디 있어요? 에린이 왔어요? 왔죠. 아기 첫 나들이, 아기 첫 나들이인데, 그래요. 오늘 또 첫 번째로 우리 에린이가 처음 나왔어요, 교회. 교회라는 곳은 생전 처음 나온 곳인데, 너무 또 우리 아기 첫 나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해놓으면 이제 스태프진들이 알아서 할 텐데.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9시, 8시 반? 9시? 그때쯤 딱 나왔는데, 와, 그 아동부실에 우리 지우 선생님이 이제 그 아동부 예배를 드린다고 의자를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놔두더라고요. 우리 지우 선생님이죠? 지우 선생님.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볼 일이 있어서 이쪽 앞으로 본당으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찬호가 와 있어요. 찬호가 일찍 왔더라고요. 어떻게 찬호가 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뭐 제가 야 찬호야, 너 선생님 일하시니까 도와드려라 라든지, 또 우리 지우 선생님이 찬호야, 선생님이 일하니까 나 좀 도와라,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찬호가 의자를 하나 둘씩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육은 우리가 말로서 야 똑바로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예배 드려라, 필요가 없어요. 참 제가 거기서 분명히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정말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의자를 놔두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한테 귓볼딱지 들으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참 제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남석교회 미래 희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는 행동은 꼭 마귀 자녀처럼 행동해. 그럼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침에 그래, 우리 남석교회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라하는 그런 학생과 제자가 있었을 때 우리 남석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예요.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남석교회는 500, 5천, 5만이라는 세계 선교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이요, 제목이 뭐냐? 시험이 주는 유익이라. 시험이 주는 유익.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말이 있죠.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시험을 만난다는 것은 시험에 빠지거든 이란 뜻이에요. 시험에 떨어지거든.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시험에 탁 합격 붙어야 기분이 좋은데, 여기서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시험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시험에서 떨어지니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시 try again, 재도전해야겠지요. 그래,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지다라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교회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어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베드로가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즉 복음 전도자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희들 스스로만 자족하지 말고 모여 흩어져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 어디로부터?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온 유대부터 사마리아, 사마리아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님과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 온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떠나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서로 믿는 사람끼리 할렐루야, 우리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 천국 갈 거예요 하고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주위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복음 제시를 하지 않고 예배자로서의 그 다른 사람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거꾸로 하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성도들이 흩어지니라. 흩어지지 않으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니까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십니까? 복음을 제시하게 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 전도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흩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복음 전도로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면서. 저는 이번에 제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유튜브로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믿는 자에게는 서로 아름다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바로 그 가정에게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늘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 편지를 쓴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바로 네로 왕제, AD 62년이었으니까 그 네로 왕제의 그 핍박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핍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를 쓴 사람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아니에요? 세베데오 아들 야고보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요,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못했어요. 왜? 자기 형이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예수님으로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저분은 내 형이 아니야. 저분은 만왕의 왕 주님이시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고보가
그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그래서 핍박받는 그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놀랍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잖아요. 무지개 색깔 말해볼래요? 몇 가지? 빨, 주, 노, 초, 파, 남보. 여러 가지 색깔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 어떤 사람은 건강, 질병의 시험, 어떤 사람은 재물의 시험, 어떤 사람은 사업 부도의 시험,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 그 색깔이 달라. 강도가 다르다고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또 권사님들 가정에서,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당하는 시험 말해보세요.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시험을 당했는데, 물질적인 시험으로 물질이 바닥 나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I have no money,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기쁘게 여기라. 실질적으로 이걸 당한 사람이 있다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멱살 잡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신이 뭘 알아? 뭐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 말씀만 아니었으면 넌 내한테 죽었어. 그럴 사람 많아요.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쁘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쁘게 여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거 봐요. 아멘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 누가 아멘해? 거기에 시험 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물질이 없음을 당해봤어? 당신이 지금 질병 속에 있는 이 암 선고를 받아봤어? 당신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 마찰 속에 있는 그 나의 아픔을 당신이 알아?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 문제예요. 저 모르죠. 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저는 모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그 시험이라는 이 단어, 그 시험, fall, 시험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것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테스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진짜 그 독자 이삭을 희생을 좋아하는, 사람의 인신 제사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치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급박하게 부르시면서 내 뒤를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뒤를 딱 보니까 뭐예요?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그 나무 숲풀에 딱 걸게 해놓고, 내가 이제야 내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해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지고 희생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거 나한테 바쳐라. 물질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칠 수 있어?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바칠 수 있는데 이 금쪽 같은 내 자식은 못 바쳐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그 나오는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바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십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을 때 바치는 그 시험의 테스트, 그게 패스하기를,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그 산에서 여러분이 바친 것도 이미 받고 바친 것 그 이상으로 더 풍요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첫 번째 창세기 22장에 나온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테스트예요. 테스트로서의 그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템프테이션, 템프트, 이 유혹이에요. 유혹.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 여기서 말하는 거 템프테이션, 유혹. 마귀의 유혹으로. 야, 너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뭐 제일 굶은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먹는 거죠. 근데 그 먹는 것, 이 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돌멩이, 이왕이면 큰 것 가지고, 이 큰 돌멩이 가지고 이 큰 것, 이것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순간 떡덩이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걸 떡으로서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하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친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할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말씀으로 물리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네.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이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이 시련. 너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라는 그 시련의 뜻이 있어요. 이거 트라이얼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테스트 시험이든 템프테이션 이 유혹이든 또 트라이얼 이 시련이든 간에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결국적으로는 사단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단을 통해서 유혹도 그랬잖아요. 욥기 보세요. 욥기. 내가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까 아이고 욥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잘나서 폼 잡는 것이지 하나님 저 욥에게 준 축복을 다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쭈? 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럼 제가 테스트해도 돼요? 제가 저 욥이라는 인간 한번 제가 있는 거 다 빼앗아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하나님 저하고 내기했어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거리 다 뺐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절대 내 사랑하는 욥은 그러지 않아. 좋아요. 약속했어요. 하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욥을 시험하잖아요. 욥의 걸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욥 건들지 말라고 했죠. 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사탄이 우리 인생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도 그 시험거리, 그 유혹거리, 그 모든 것도 누구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한다고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은 원수마귀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이가 유혹도 시련도 할 수가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봐요. 시련이든 시험이든 유혹거리든 트라이얼이든 테스트든 템프테이션이든 다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할 수 있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 지금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기쁘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기쁘게 여긴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시련과 유혹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손댈 수는 있지만 그것도 누구의 허락하에?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련,
시험, 유혹 다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거기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기고 유혹은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시련, 유혹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이 시험이 주는 유혹이 있을까, 유익이 있을까?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왜? 시험을 자꾸 이렇게 치르다 보면 어떡해요? 제 친구가 군대에 나이 좀 늦게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늦게 가면서, 야, 천일이 너도 군대 늦게 갔다 왔지? 그럼 그래. 근데 나도 지금 어떻게 뭐 대학원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 나이에 내가 군대 간다. 야, 근데 군대 간 너가 한번 얘기 좀 해줘. 내가 좀 듣고 가서 내가 그래도 군대 생활 잘 하려고 할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떤 말 해준지 아요? 가봐.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군대 가봐야 알아. 땅바닥 뻑뻑 기고 굶뜨다가 좀 한 대 맞아보고 그거 말한다고 압니까? 제가 가끔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는 이렇고 아빠는 이렇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도 자식 낳아봐. 그 이상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너도 나같이 똑같은 자식 낳아봐. 아마 자기가 자식 낳으면 알 거야.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I don't understand.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막 가르쳐 막 훈계를 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그래서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시험은요, 한 번 당한 사람보다는 두 번 당한 사람보다는 세 번,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사람이요, 인생을 더 굵게,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그런데 답답하더라고요. 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1년 후에 그 친구가 상병이 됐네. 그래서 그 친구 군대 갈 때 한번 따라가지고 하도 불안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다음 상병 됐을 때 한 1년 후쯤 딱 가니까, 야, 지 밑에 있는 부하를 아주 착 주무르듯이, 야, 군대 생활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대 또. 아이고, 처음 군대 들어갈 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봐요. 1년 후쯤 딱 해서 2병, 1병, 상병 딱 되니까, 상병이 군대로서는 뭐예요? 병장 바로 밑에서 챙기는 세대거든요. 딱 자기가 챙기는 기수가 딱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야, 완전히 내 손 안에 있어. 군대 중대장님도 내 손 안에 있어. 이젠 또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냥 교만이. 그 뭐예요? 다 가서 군대 가서 구르고 빠따 맞을 거 빠따 맞고 군인 정신으로 탁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이제는 고참이 됐잖아요. 맞아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시험의 유익이 뭐냐?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우리의 인격이 모난 사람이요, 조약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물이 왜 졸졸졸졸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시냇물이 흐를 때 그 시냇물 사이에 돌들이 있거든. 그 돌들한테 시냇물이 탁탁탁탁탁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시냇물이 흐르면서 물이 얼마나 아파, 또 조약돌은 얼마나 아파. 근데 그 조약돌이 10년이 흐르면서 20년이 흐르면서 뭐가 돼요? 그 모난 돌이요, 이쁜 돌이 되는 거예요. 왜? 수십 년 왔다 갔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 조약돌을 빼버리면 더 이상 흐르는 물은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거기에 돌 같은 것이 있고 뾰족한 것이 있고 뭐가 있어, 탁탁탁 부르치면서 시냇물이 쩔쩔쩔쩔쩔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 인생은 진정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달았나이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항상 고난 당할 때요, 고통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여러분의 시선을 항상 그 고난 당하는 것에 눈길을 두지 마세요. 시몬 베드로가 파도 위를 어떻게 여러분 인간으로서 바닷물을 딱딱딱딱딱 그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걸었잖아요. 2000년 전에 당당하게. 근데 어떻게 걸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지금 파도 위를 걸어오시네. 야,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 저도 한번 이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걸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진짜 파도 위를 걸어갔대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이 바닷물, 이 파도 위를 걸어가고 있네 하고 물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아주 귀중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귀중한 보화가 있죠. 뭐예요?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더라면 베드로는 당당하게 파도 위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여러분 절대 그 고통 바라보지 마세요. 그 시련, 시험거리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속에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거리 바라보지 마세요. 물질의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환경의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질병의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그 암거리를 바라보지 말고 그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신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은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 고통의 문제, 내 고난의 문제, 내 시험, 내 인생의 시험거리를 내가 바라보고 그 문제 속에 있을 때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시험,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고통은 저절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해석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목사님 나 암이야, 암. 그러니까 암 때문에, 아니 그 암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은요, 결국 인생의 싸움은 시선 처리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느냐, 내 시선을 그 문제에 두느냐.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보세요. 시험이 주는 유익을 잘 묵상할 때 그 시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나에게 주어진 시험과 시련,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그 시험과 시련은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은 우리를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을요 이 시험거리로 인해서 이 시험을 한 번, 두 번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누가복음에 보면 야 베드로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기도하였노라. 그래서 너는
마음을 굳게 하여 내 시험에 빠진 형제들을 구원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다 같이 누군가 기도하네. 할렐루야. 누군가 기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오. 그 누군가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받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해도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유튜브로 예배 드렸는데요, 좀 이제는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는요 정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누워 있어야 할 사람, 도저히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두 다리가 좀 썽썽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성전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은 영으로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련,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유명한 말을 제가 써왔네요. When life hands you lemon, make lemonade. When life hands you lemon, make lemonade.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준다면 너는 당장 그 레몬을 가지고 레몬레이드 주스를 만들어 버려라.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인생이 너에게 쓰디쓴 레몬을 준다면 너는 그 레몬을 가지고, 레몬을 버리지 말고 레몬을 가지고 그걸 잘 소화해서,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레몬레이드 주스를 만들어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럴까요? 그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거리 속에 빠져 살지 말고 그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 여러분의 시험거리, 시련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했을 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내의 사람으로서, 지혜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더 이상 여러분에게 시련과 시련은 기쁨과 성공과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레몬을 준다면 우리는 그 레몬레이드의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인생의 쓰디쓴 인생의 경험이 오히려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